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수요필 워십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각자의 여러 형편과 처지 가운데 여러분들 무거운 마음, 또 때로는 또 기쁜 마음, 또 슬픈 마음, 아픈 마음들을 갖고 나오신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는 참 평안과 기쁨과 위로와 쉼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위한 자리입니다. 이 시간 무엇보다 우리가 찬양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듣는 이 귀한 시간이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채우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있는 분주함들을 좀 내려놓고 또 우리의 마음의 그 어떠함들을 좀 내려놓고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무엇을 얻을 것인가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실 텐데요. 우리 찬양에 앞서서 또 우리 예배에 앞서서 하나님, 우리가 불려지는 찬양과 우리의 예배가 주님의 그 영화롭고 그 크신 영광을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어떠함도 아닌 오직 주님만 이 시간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 그 어떤 것을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듣고 또 알고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서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또 하나님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 이 찬양의 자리가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유익을 채우는 시간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는가,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는가, 하나님 우리가 목도하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이름 앞에, 그 영광 앞에, 그 신실하신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뜻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영원하심과 그 광대하심과 또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이 시간 높여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존귀하게 되어지는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 평안과 기쁨과 위로하심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텐데요. 우리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 제가 듣고 싶은 말씀, 제 귀에 즐거운 말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혹여나 그 말씀이 나에게 어려움이고 부담일지라도 하나님 기꺼이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오직 주의 음성 그대로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문, 또 우리의 듣는 귀,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듣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찔림을 주시고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시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기꺼이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그대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님만 우리의 기쁨 되십니다. 주님만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함께 해주셔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음에 또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들을 누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늘 감사한 삶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일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분주했던 마음, 그런 불평과 불만을 갖고 나왔던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채우는 예배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듣고 싶은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또 그분만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위대하신 이름을, 그 높으신 이름을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도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로 인하여 시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은 위대하시며 주님은 광대하시며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찬양의 고백 우리에게서 거두지 마시고 우리의 평생의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 되십니다. 우리의 찬양의 이유 되십니다. 우리의 예배 주인 되십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드려지는 모든 찬양과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는 입술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주님을 예배함으로 우리 가운데 이전에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주님 안에서의 평안과 평강과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영광의 박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기쁘게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께 감사드리라. 주님께 감사드리라. 주께 찬양하라. 기쁨으로 주께 나와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나팔 불며 주 찬양하라. 목소리로 찬양하라. 모든 만물 소리 높여 찬양. 마음 다하여 주를 찬양해.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한 번 더.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창조주 하나님 찬양하며 예수를 높이세. 하나와 무릎 꿇고, 하나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주를 찬양해.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한 번 더.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우리 한 번 더 다같이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아멘.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찬송함으로 할렐루야. 우리 모든 영광의 박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여호와를, 여호와를 너희 기쁨으로,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여호와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한 번 더.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의 빛이리로다. 대대의 빛이로다.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우리 목소리로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 축할지. 이번엔 여러분들 목소리로 한 번 더요. 감사함으로
목소리가 너무 작은데요. 더 큰 목소리로요.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은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한 번 더 송축할지어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크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 그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무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에 너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린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네, 박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네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한 번 더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린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할렐루야. 모든 영광의 박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채우네. 이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다시 한번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 시간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오늘 나는 예배합니다. 주님 나는 찬양하겠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내게 닥쳐올지라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일생에, 우리의 평생에 이 고백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더욱 굳건하여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하여져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듣겠나이다. 이 시간 고백하는 우리의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하시고 간절히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찾으셨던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지금 마온 광야까지 도망쳐 왔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죽이려고 하고 사울의 군대는 저를 잡으러 온 지역을 돌아다니며 헤매이고 있습니다. 저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제 입술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며 저를 잡으려고 칼을 들고 설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 아닙니까? 원수에게 복수하여 주시는 분, 나의 아픔을 모두 다 아시는 분, 주님의 성실함으로 그 원수들을 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렵고 떨립니다. 무섭습니다. 사울의 군대의 손에서 저를 건져 주옵소서. 사울의 군대의 손에서 저를 건져 주옵소서. 사울의 군대의 손에서 저를 건져 주옵소서. 진심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 누구 계세요? 여긴 좀 안전한가 보다. 역시 아무도 없어.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사울의 군대가 저를 쫓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마온 광야, 이젠 더 이상 갈 데도 없어.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전 하나님 시키는 대로 했어요. 전 정말 억울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정말 왜 그러세요? 그래도 사울이 너무 무서워. 사울 왕이시여, 저에게 정말 왜 그러세요? 저는 왕이 악기를 연주하라고 해서 악기를 연주했고요, 왕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시길래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사울 왕이시여, 제가 도대체 죽임 당할 일을 뭘 했습니까? 사울 왕이시여, 제가 왜 당신의 손에 죽어야만 합니까?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 그일라 사람들, 야 그일라 놈들아, 내가 니네 블레셋에서 그일라로 쳐들어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로 쳐들어왔을 때 니네 다 곡식 다 도둑 맞을 뻔했잖아. 기억나지? 기억날 거야. 근데 난 하나님께 기도했지. 하나님, 제가 그일라를 도우러 갈까요 말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그일라 도우러 가라. 하나님, 제가 지금 사울에게 도망을 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그일라를 도와줄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셨어. 도우러 가라. 그일라 놈들, 야, 니네만큼은 나를 배신하지 말았어야지. 내가 너희들을 살리려고 400명을 데리고 블레셋을 쳐서 죽였잖아. 배신자 놈들. 그래도 10 광야 사람들은 너무하잖아. 10 광야 사람들, 니는 나랑 같은 지파잖아. 유다 지파. 아니, 가족이면 좀 서로 구해주고 도와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니? 이런 10 광야 사람들. 이제 어디로 숨지? 여긴가? 아니군. 어디로? 소리가 들린다. 소리가 들린다. 사울의 군대, 마온 광야까지 온 거야. 사울의 군대, 마온 광야까지 어떻게 왔지? 어떻게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시를 한 편 써야겠군.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남은 6절 7절 난 빨리 도망가야 되니까 내 사랑하는 친구, 그가 6절 7절을 읽어줄 거야.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해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피러십 예배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여러분들 혹시 시를 좋아하시나요? 시? 네, 좋아하시나요? 이건 뒤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원래? 그냥 하겠습니다. 저는 시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몇 번을 읽어도 이 시 속에 담겨 있는 어떤 함축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못 찾을 때가 많기 때문인데요. 비유법, 강조법, 변화법 중심으로 기법들도 너무 다양하고 오감을 자극하면서 이 상상력을 가지고 시를 막 읽어내려가야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책을 보다가 이런 시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죠. 무슨 기법인지는 몰라도 제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시로 그때 당시에 여자친구였던 지금의 저의 아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반응을 물어보진 않았지만 기가 막혔겠죠. 아마 심장이 터질 뻔했을 겁니다. 저는 아직도 이 시를 즐겨서 읽거나 시에 대한 큰 관심은 없는데요. 최근에 중등부의 한 친구가 시편에 대한 질문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편이 역사적인 스토리를 구구절절 써내려가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단번에 시를 이해하기가 저도 좀 어려웠습니다. 그 시가 쓰여졌던 배경, 또 역사, 저자 등을 알면 시편을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말이죠.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는 어떤 상황인지 또 누가 쓴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 54편을 읽었는데요. 본문의 저자는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앞서 보신 그 발연기쇼는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부분을 찾아보니까, 성경 속에 찾아보니까 사무엘상 23장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배경은 사무엘상 2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 다윗이 그 상황 속에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4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울은 당시 왕이고요. 다윗을 죽이는 것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요리조리 잘 피해 다녔지만 어디로 가든지 사울에게 들켜버리고 맙니다.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전 지역에 다윗 수배령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다윗을 본 사람들은 곧바로 사울에게 보고하는 시스템을 사울이 갖추고 있었던 거죠. 다윗은 계속해서 피하고 도망가고 숨어 지내는 신세였습니다. 이미 저의 연기를 통해서 한번 보셨지만 그일라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에게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알려주면서 배신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쪽에서 다윗의 같은 지파였던 유다 지파였던 10광야 사람들, 그 사람들도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사울에게 바로바로 보고하게 됩니다. 질문이 생기죠.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고 해도 아니 왜 이렇게 다윗의 위치를 다 사울에게 보고하고 있을까? 양심도 없고 또 여기 의리도 없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사무엘상 22장 14절을 보면 나오나요? 22장 14절을 보면 임금님의 모든 신하들 가운데서 다윗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더구나 그는 임금님의 사위인 동시에 경호실장이며 이 궁중에서 매우 존귀한 사람이 아닙니까? 이것은 다윗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던 사울 왕에게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한 말입니다. 아히멜렉, 다윗 괜찮은 사람인데 좋은 사람인데 왜 죽이려고 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 바로 다음 절에 보면 아히멜렉은 들어라, 너는 어쨌든 너의 온 집안과 함께 죽어 마땅하다.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작. 공모하였으며 다윗이 도망하는 줄 알았으면서도 나에게 귀띔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히멜렉이 심지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 에봇을 입고 있던 제사장들 85명을 죽여버립니다. 다윗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왜 죽이려고 하세요? 다윗 좋은 사람인데 라고 했다가 85명이 제사장들이 다 죽어버려요. 심지어 그들이 살고 있던 성읍 놉에 가서 주민들을 또 죽입니다. 성경은 사울의 군대가 어린이, 소, 나귀, 양을 가리지 않고 모두 칼로 쳐서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문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소문이 많이 났겠죠. 일부러라도 아마 사울이 소문을 냈을 겁니다. 아마 그 정보를 들었던 많은 백성들은 아이고, 다윗하고 한편이 된 기색만 보이면 아주 우리 가문은 다 그냥 날아가 버리겠네, 증발해 버리겠네. 아이고, 다들 조심하세. 다윗과 한편이 된 것처럼 하면 안 되네 라고 말하면서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를 계속해서 사울에게 보고하고 다윗과 절대로 한편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다윗에게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사울이 무서우니까 다윗이 우리 지역에 왔다고 하면 곧바로 사울에게 보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 이동 경로가 즉각적으로 사울에게 보고가 되니 다윗도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거친 지역들만 해도 성경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가드, 아둘람굴, 헤레스풀, 그일라, 십, 마온 광야, 엔게디, 바란 평야 등등이었습니다. 엄청나게 피하고 숨고 생명과 사망에 흔들리는 줄타기를 하던 다윗은 마온 광야에서 결국 포위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앞에서 봤던 내용들이죠. 사무엘상 23장 26절, 이렇게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급히 도망하고 사울과 그의 부하들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잡으려고 포위를 하는데, 아마 이 속담이 다윗의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독 안에 든 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참으로 막막하고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제 곧 사울의 군대에게 잡혀버릴 다윗은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시편 54편을 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읽었던 내용들입니다. 오늘 저는 다윗의 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삶 속에 가져야 할 두 가지 태도에 대해서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이 짧은 시 속에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구구절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총 7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다윗은 절마다 하나님을 막 부릅니다. 물론 다윗의 상황과 여건이 힘들었고 또 시라는 문학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반복되는 것이 의도적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의 삶 속에 자신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이 축적되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볼까요? 1절,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하죠. 다윗이 하나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2절에도요 하나님이여, 동일하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부르는 그의 거룩한 습관을 엿볼 수 있겠죠. 4절을 보면 하나님을 나를 돕는 이다, 또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을 가보면 주님은 성실하시다, 성실하신 분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고요. 6절을 가보면 주의 이름이 선하십니다,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마지막 7절은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계시다. 이 짧은 시 속에 다윗은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절절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배신하고 자신은 끊임없이 숨고 도망하고 생존의 위협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다윗이 도저히 하나님을 부를 수 없는 난감하고 당황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그리고 여러 번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나요? 신약으로 가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여기서 베드로가 굉장히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엄청나게 칭찬해 주시면서 천국 열쇠를 허락해 주시죠.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고백은 분명하게 모범 답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절대 유일한 답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베드로 그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고백이 있다면 유명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정의해 놓은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사랑하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한 고백이어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침례교단에서는 신앙생활 가운데 최고의 권위를 성경에 두고 있습니다. 맞죠? 네, 사실 다른 교단들도 다 성경에 권위를 두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신앙생활의 지침서, 또 신조 등등이 더해져 있습니다. 웨스트미스터 신조, 기독교 강요, 대소교리 문답 등이 그런 것이죠. 그런데 침례교단은 지침서도 따로 없고 어떤 사람의 신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신앙생활을 정하는 유일한 규범으로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기독교 역사상 동방교회 또 서방교회 막론하고 687년부터 지금까지 모든 기독교 분파들이 공히 고백하는 신앙 고백 중에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사도신경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자랑스러운 침례교회라는 책을 보니까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신앙 고백에 관한 전승이 있다고 해도 신조를 성경과 같은 권위에 둘 수는 없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무런 고백도 할 수 없느냐? 그렇지 않겠죠. 성경을 통해서 또 나의 삶을 통해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충분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유명한 신조나 유명한 사람들이 했던 고백을 나도 반복해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신앙 고백으로 내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명하고 화려한 고백들보다도 또 누군가의 잘 짜여진 어떤 고백보다도 마음을 다하여 내가 드리는 고백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아마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으시겠죠. 너는 나를 누구로 부르고 있느냐? 저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 기초적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입에서 또 여러분 삶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피러십 설교자 중에서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목사님은 지나칠 정도로 삶에서 주여를 많이 외치시는데요. 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점잖고 신사 같고, 그죠? 그리고 굉장히 예의 바르고 이럴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까불까불합니다. 까불까불해서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 날이었어요. 목사님께서 같이 밥을 먹으러 가자고 하셨는데 뭘 먹을 거냐 이렇게 물어보셔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스테이크를 먹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웬만한 목사님들은 뭐 좋으면 그래 먹자 이렇게 하시던지, 좀 힘들면 다음에 먹자 이렇게 하시던지 주로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목사님께서는 딱 한마디로 정의하고 상황을 마무리하셨습니다. 갑자기 주여. 사준다는 건지 안 사준다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스테이크는 못 먹었습니다. 또 저도 목회자이지만 운전을 하다 보면 말도 안 되게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있습니다. 목사님 차를 타고 어느 날 어디론가 가는 날이었는데 말도 안 되게 운전을 이렇게 싹 껴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옆에 있던 저도 욱하는 마음이 막 들었는데, 목사님께서 또 아주 간단하게 뭐 욕도 하지 않으시고 아주 간단하게 주여 이렇게 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렇게도 주여를 많이 외치십니다. 그냥 웃고 뭐 하나의 습관이겠지라고 하고 넘어갔는데, 어쩌면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말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 가운데 자신만의 신앙 고백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수요필 예배자들에게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 고백이 혹시 있으십니까? 본문의 다윗은 결코 하나님을 높이거나 예쁜 말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좌절감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생각이 다윗을 지배하고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다윗은 내 고백으로 하나님을 찾아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만납니다. 저에게도 좀 같은 질문을 해봤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실까?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수 있을까? 물론 구원자로 다가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분이라는 정답이 있지만, 오늘의 본문은 그런 측면보다도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제가 10년 전 몽골에서 있었던 일들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사랑하는 동생이 있는데요, 6살 동생이에요. 6살 어린 동생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형은 동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생기고 난 다음에 형이기 때문에 참고, 형이기 때문에 기다려주고, 형이기 때문에 양보해주고, 형이기 때문에 동생 편에 서 있었습니다. 좋은 형이죠? 네. 한두 살 차이가 나면 뭐 싸우기도 하고 뭐 제가 혼내기도 하고 할 텐데, 6살이나 차이가 나니까 뭐 동생이 태어났을 때 이미 저는 초등학교를 준비하고 있었고, 동생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 저는 이미 고등학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싸울 일도 별로 없었죠. 저에게 형의 이미지는 동생을 위해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성인이 되어서 처음 떠나게 된 단기 선교 몽골로 갔는데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일들 앞에서 감사하면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을 때 그 어느새 들어온 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제가 팀원들과 크게 다툼을 하게 됐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선교센터를 박차고 멋있게 나왔는데, 카리스마 있게 나왔는데 몽골의 밤이 굉장히 캄캄하더라고요.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가려고 했더니 자존심이 너무 상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선교센터 옆에 있는 미끄럼틀 위로 올라갔습니다.
빛이 하나도 없습니다. 빛이 하나도 없는 몽골의 어느 날 밤, 사람들과는 다 싸우고 관계까지 멀어져서 외롭던 그날 밤, 하나님은 미끄럼틀 위에서 고개를 들어 하늘의 별을 보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인가요? 별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형이다. 저에게 형이라는 존재는 동생을 위해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천지를 만드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 승균아, 내가 너의 형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 미끄럼틀 위에서 저의 죄악들을 다 회개하고 선교센터로 돌아가서 사죄했습니다. 이후 마음을 굳게 먹고 내가 진짜 우리 형을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형은 진짜 형이 아니겠죠, 우리 형을 위해서 열심히 선교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선교 사역을 잘 마쳤습니다. 지금도 힘이 들고 지치는 날이 오면 나의 형님이 되어주셨던 몽골의 그 미끄럼틀 위를 생각합니다. 새 힘을 얻곤 하죠. 10년 전 일은 너무 오래됐으니까 제가 최근에 만났던 하나님을 한 번 더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9월 28일 토요일이었죠. 하루 종일 문자가 왔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한국 모바일 인증, 넥슨 회원 가입 인증, KG 모빌리언스 인증.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일이 아니라고 되게 즐겁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저도 걱정은 됐지만 다음 날이 당장 주일이라서 보이스피싱 따윈 신경 쓸 시간이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냥 넘어가서 그 다음 주 수요일이 됐습니다. 중3 아이들 시험이 끝난 날이라서 제가 같이 고기를 먹고 나오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임승균 씨 되시죠? 네, 맞습니다. 검찰입니다. 사이버 보이스피싱을 당하셨습니다. 여의도 중학교 누구누구가 범인이고요. 좀 더 조사에 들어가야 하는데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중저음의 따뜻한 목소리는 제 마음을 순식간에 녹여버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당연하죠. 어떻게 협조를 할까요? 네, 일단 임승균 씨 본인 되시죠? 네네, 맞습니다. 주소가 어떻게 되시죠? 네, 서울 영등포구. 그 다음 직장이 어디세요? 저는 여의도 침례교회 중등부 담당하고 있어요. 월급 통장은 어디시죠? 네, 기업은행입니다. 제가 검찰이라고 해서 제가 별별 질문에 10분 통화했습니다. 10분 다 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내일 경찰로 오실 수도 있으니 전화 꼭 받으세요라고 하고 끊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참 좋아져서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범인을 잡아주는구나. 네, 눈치채시는 분들도 있겠는데 검찰 녀석도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제가 순진하게 주소, 직장, 은행 다 알려줬습니다. 이틀 뒤, 몰랐어요 그때도. 이틀 뒤 금요일 오전에만 28통의 문자와 13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 번호를 도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저는 그때 금요일이 되어서야 검찰도 보이스피싱의 한 팀이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자, 이제 제가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왔죠. 신고를 하든지 제가 뛰어와서 잡든지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근데 처음 생긴 일이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제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이라곤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112 전화를 했습니다. 여러분, 112에 전화하면서도 의심하는 사람 있을까요? 112에 전화하면서 가짜 경찰이면 어떡하지? 믿을 수가 없는데? 이러면서 전화하는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결국 제가 112에 신고를 해서 모든 문제의 진실을 알게 되었고 큰 피해 없이 사건은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검찰인 척했던 보이스피싱 팀에서 가해자라고 했던, 잘 듣고 계시죠? 여의도 중학교 한 친구도 저와 동일한 피해자였습니다. 네. 경찰이 저의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해 주었는데요. 경찰이 저의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해 주는 것을 경험하면서 저는 하나님이 제 인생에 뭔가 경찰 같으신 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2번 연속 보이스피싱을 당하게 되니까 누구를 믿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무엇을 믿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디다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혼란함 속에서 결국 믿을 수 있는 존재가 경찰이었던 것처럼 세상에 수많은 영적인 유혹과 시험이 나를 혼란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고 좌절하게 하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존재는 결국은 하나님이시겠구나, 결국 믿을 만한 존재는 하나님이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12 누르면서도 의심하지 않고 전화하는데 하나님을 부르면서 의심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겠죠. 경찰처럼 믿을 만하고 듬직하시며
저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께 저는 충성을 다짐하기로 한 번 더 다짐하는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궁금해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또 대표자를 뽑으라면 아마 모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출애굽의 사명과 또 이스라엘의 리더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해야 됐던 모세, 그가 부름받던 날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3장 17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이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텐데 제가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할까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을 텐데 제가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소개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소개해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누군가에 의해져서 만들어진 것이죠. 엄마 아빠에 의해서 자녀가 만들어지고, 공장을 통해서 물건이 만들어지고, 요리사를 통해서 음식이 또 만들어지죠. 누군가가 만들어야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세상의 이치에 반하여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표현해 주십니다. 모세는 그날, 부름받았던 그날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누군가 모세에게 하나님이 누구야? 라고 물어본다면 모세는 이렇게 대답했겠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셔.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내가 만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의로우시며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시고 사랑이시며 다 좋은데요. 다 좋은데요.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너는 그럼 나를 뭐라고 부르고 있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목회자 분들의 하나님, 또 주변에 신실한 사람들이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 말고요, 또 심지어 오늘 본문의 다윗이 나는 하나님을 이런 분이라고 생각해, 이런 분이라고 생각해, 이런 분이라고 생각해, 이런 고백들도 너무 좋은 답이지만 그런 거 말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읽었던 54편을 보면 5절까지는, 제가 여기 앉아서 읽었던 5절까지는 다윗이 자신의 상황을 막 써내려가면서 구원해 주세요, 기도를 들어주세요, 귀를 기울여 주세요, 생명을 책임져 주세요, 원수는 악으로 갚아주세요, 그들을 멸해 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효재 자매가 읽었던 6절부터는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낙헌제로 주께 감사하겠다라는 것을 새 번역본에서는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겠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조금만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자원하는 마음,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헌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낙헌제가 등장하는 또 다른 본문이 있는데요,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에 백성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출애굽 시대의 사건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9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라는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낙헌제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의무나 강제가 아니라 순수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게 드리는 것, 이게 바로 낙헌제라는 말인데요, 다윗은 하나님께 낙헌제로 제사를 드리면서 주님의 이름에 감사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다윗의 상황이 지금 자원하여서 감사함으로 봉헌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사실 다윗의 상황은 속상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본문의 내용들을 사무엘상 23장을 통하여서 봤지만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오죠. 마온 광야까지 쫓아와 이제는 더 이상 갈 곳도 없습니다. 그 일날 사람들, 십광야 사람들 다 배신하고 어디로 가는지 다 일러 바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와중에 다윗을 따라온 사람들 600명이나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또 생활을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 거죠.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기쁨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겠어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참 다윗은 다윗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낙헌제를 드리죠. 꿋꿋하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발적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 낙헌제, 어떤 이익이나 목적을 가지고 감사한 척을 하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올 대가를 바라면서 기브앤테이크로 투자하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낙헌제입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 바로 낙헌제를 받으소서라는 제목인데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자원하며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낙헌제의 예배가 오늘 우리 피러십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낙헌제를 드린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살펴보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본문의 시편에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배신과 끊임없이 다윗을 위협하는 사울의 행동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낙헌제를 드렸던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사무엘상 23장 27절 28절, 제가 27절 읽겠습니다. 28절 읽어주세요. 갑자기 전령 한 사람이 사울에게 와서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왔으니 어서 돌아가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28절 시작. 독 안에 든 쥐라고 생각하면서 드디어 다윗을 잡았다라고 생각했던 사울과 그의 군대들, 그러나 전령을 통해서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으니 재빠르게 돌아가야 한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아무리 다윗을 잡고 싶어도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니 여기서 지체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다윗을 앞에 놓고 블레셋과의 전투를 위해서 사울의 군대는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보호해 주신 것이죠. 사울은 그렇게 돌아가고 그곳 새 이름을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부르는데요, 셀라 하마느곳이라는 단어의 뜻은 분리하는 바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분리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하는 바위라고 불렀습니다. 26절을 읽어보면 사울은 산 이쪽에서 다윗을 찾고 있고 다윗은 산 저쪽에서 급하게 도망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큰 바위 하나를 놓고서 포위되어 있던 것인데, 다윗이 포위되어 있던 것인데 그 바위만 넘으면 곧바로 다윗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바위를 넘지 못하게 하시고 블레셋을 움직이셔서 사울이 돌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시를 통해 주어진 상황을 그대로 호소하기도 하고 악인에 대한 심판을 요청하기도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감사로 서원하고 자신의 고백을 감사로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윗의 기도의 핵심은 단연 구원해 주신, 살려주신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던 낙헌제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는 어떠한가요? 감사가 좀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은 우리들의 삶에 어떤 기도가 또 어떤 태도가 삶으로 증명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삶에도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욕이라도 한번 크게 한바탕 하고 싶은 상황, 도저히 답도 없고 꽉 막힌 상황, 앞을 알 수 없는 막막한 상황들이 오늘의 본문의 다윗처럼 우리에게도 당연히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지막 7절 고백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시죠. 제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다윗이 이 시를 쓸 때에 상황이 종결된 상태는 아닙니다. 혹 마음 평지에서 넘어갔다 하더라도 사울의 추격과 다윗의 도망자 생활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낙헌제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감사의 삶을 회복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피러십 예배자 여러분, 우리 삶의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월은
감사의 고백이 여기저기에서 흘러나오고 터져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상황에 따라서 감사한다면 그것은 아마 좋은 믿음의 사람은 아닐 겁니다. 다윗과 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로 낙헌제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분명 더 큰 감사의 기도 제목을 주실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박국의 기도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마지막 부분인데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여 포도 열매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양이 없고 외양간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럼 찬양도 있습니다. 잘 아시죠? 찬양 부르면 아자라고 해가지고 그냥 안 부르려고 했는데 이 찬양은 진짜 불러야 제맛입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열매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여호와로 즐거워하겠다. 잘 안 와닿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바꿔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포도 열매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우리 소가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하루에 2시간씩 자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날 밀렸어서 평균이 15점 나왔다. 그래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되셔야겠죠.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한 실용음악과 입시 드디어 실기시험 보는 날 전날에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아예 안 나온다. 그래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고백이 나와야겠죠. 3년 동안 준비한 취업 마지막 면접을 앞에 두고 면접만 잘 보면 끝인데 면접 보러 가는 날 버스에서 사고 나서 아예 못 갔습니다. 그래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이 곡이 나와야 됩니다. 직장에 들어갔지만 매일같이 야근하고 반복되는 상사의 괴롭힘에 동의하시는 분들 많죠? 상사의 괴롭힘 때문에 막 힘들어요. 그래도 여호와 때문에 나를 구원하여 주신 여호와 때문에 감사하다. 마지막입니다. 동기들은 주일에 출근하고 회식 때 술 마시면서 부장님 비유 맞추는 동안 나는 주일 예배 드리고 봉사하느라고 출근도 못하고 술 대신에 사이다 마시고 부장님 비유 대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느라고 10년째 승진 못해도 이건 진짜 어렵다. 와 이건 진짜 어렵다. 그래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낙헌제 어떤 일 때문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나는 아무것도 없는 비참하고 부족한 모습이라 생각된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어려운 거 압니다. 교회에서는 아멘 해도 실제 삶에서 얼마나 지키기가 어려운 일인지 잘 압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랬고 하박국이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낙헌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낙헌제의 제사 우리가 드려야 할 때입니다.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상황에 무너지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 낙헌제를 드릴 수 있는 믿음, 그 믿음 오늘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는 찬양하고 싶은데요, 나라는 찬양으로 감사의 고백을 좀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이 찬양은 송명희 시인의 고백입니다. 송명희 시인은 1963년도에 의사의 실수로 뇌를 다쳤대요. 그래서 뇌성마비가 왔습니다. 부모는 가난함 때문에 치료는커녕 맛있는 음식조차 해주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고 가난과 외로움으로 너무나도 비참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어느 날
시인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어둠 속에 묻혀 살아가던 시인의 방 안에서 눈물로 받아 적은 시 한 편, 그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고백하게 될 나라는 찬양이 되었습니다. 펜 하나 손에 잡고 있기가 어려운 몸으로 공평하신 하나님을 고백한 이 가사를 부르면서 내 삶에 참 감사하지 못할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없는 것 바라보면 끝도 없이 불평과 원망이 나오지만 주신 것 그리고 주신 분 바라보면 그저 감사한 일뿐이라는 것 느끼게 됩니다. 함께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찬양으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다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시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다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먼저 묵상으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첫 번째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했는데 나에게는 하나님의 모습이 별로 없습니다. 내 인생의 말씀으로, 기도로, 또 수만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발견하고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해주세요. 우리 묵상으로 한 1분 정도만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내 필요에 맞게 충분하게 채워주고 계신데 나는 아직도 받지 못한 것만 바라보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상황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느라 하나님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허락하신 상황을 잘 견뎌내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기도와 함께 주님 의지하는 마음과 굳센 믿음 달라고 이 시간 회개와 믿음 위하여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는 기도하고 싶습니다. 익숙해서 잊고 살았던 수만 가지의 감사의 제목들, 교회 오면 맨날 이야기하니까 가장 감사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놓치고 있었던 것들, 구원하여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숨 쉴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사, 오늘 다윗처럼 독 안에 들어있는 쥐같이 어디로도 갈 수 없는 꼼짝 못할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낙헌제를 드릴 수 있는 제가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의 삶에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감사가 아주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낙헌제를 받아주옵소서. 나의 상황이 어떠하여서, 나의 환경이 어떠하여서, 나에게 실패가 많아서, 축복이 많아서 감사한 건 아니고, 정말로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지쳐있다 할지라도,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낙헌제가 주님께서 부탁하셔서 주만의 뜻처럼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할지라도 나의 삶에 감사한 사람을 부탁하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감사가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삶에 감사가 흘러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에, 나의 말에 감사가 흘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상황이 아니라 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잘하는 건 없지만 감사드리며 주님께 감사합니다. 내 생각이 너무나 상황이 주님의 이야기를 감사드리고 온전하게 드리도록 하나님, 낙헌제를 받으소서.
나의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감사했다가 원망했다가 불평했다가 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환경에 나를 놓으시던 상관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흘러넘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내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또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